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호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신앙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외적인 박해와 핍박이 될 때도 있지만 영적인 어떠한 미혹이 우리를 더 무섭게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의 길, 믿음의 길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싸워나갈 수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을 기웃거리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행복이 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주를 가까이 하게 되고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탐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은 마치 뭐와 같으냐? 금방 사라지는 유성과 같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쉽게 팍 사라져버리는 그 유성과 같은 게 죄가 주는 즐거움이고, 반면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태양보다 더 영원하고 영속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 안에 누리는 그 만족감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야 행복하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걸어가야 행복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이 있다. 자꾸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묘한 가르침의 유혹이 예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계속 유혹의 소리로, 미혹의 소리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달콤한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성도들,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신앙인들의 믿음의 삶을 뒤흔드는 방식은 다양해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우리 곁에서 자꾸 우리를 쇠뇌시키고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게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 주님 안에서의 참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섬김에서 주의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런 죄악을 그들이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악을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어지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용납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크진 않지만 상업적으로 발달된 작은 도시였다 그럽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루디아가 있던 그러한 곳이었고, 특별히 이곳에서는 염색, 그러한 공장, 염색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였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상업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의 조직이 아주 긴밀하고 아주 이렇게 끈끈하게 조직되었던 그러한 도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제우스 신당이 있었고, 또 아폴로 신당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상업하는 사람들의 조직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고 그것 함께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도시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18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고요. 그 발이 마치 빛난 주석과 같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짓밟고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서는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이고 그들을 신으라고 섬기는 그 땅인데, 정말 참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님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며 그들을 향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여러분, 23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이인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그들의 헌신을 아시고 그들의 사랑을 아시고 그들의 섬김과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이 어떤 칭찬을 받냐면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이런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점 지날수록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더 많아져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이렇게 퇴보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 정말 귀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20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내게 책망할 게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아합 같이, 아합 왕에 있었던 그 아내 이세벨, 그 여자같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고 우상숭배를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런 거와 같은 일을 너희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가 어떻게 했느냐? 내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합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오고 타산을 약속하는 그런 신으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신을 섬기면 나의 삶이 더 풍성할 것 같고, 나의 삶이 더 안전할 것 같고, 나의 삶이 더 만족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현실 눈앞에 있는 그것을 내가 더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러한 모습을, 이런 표현을 가지고 나타냈어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닭의 습성과 같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닭은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눈앞에 있는 것만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기쁨이 뭔지, 참된 행복이 뭔지, 진리가 뭔지,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달리 말하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나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어느 집에서 수십 년 동안 그의 집에 이렇게 그 부엌 한 귀퉁이에 걸어놨던 그림이 있었대요.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에 때도 많이 타 있고 먼지도 많이 쌓여 있어서 본인들이 닦아서는 그림이 손상될 것 같아서 화랑에다가 그 그림의 때를 좀 벗겨주고 먼지를 좀 닦아달라고 갖다 맡겼대요.
화랑에서 그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화랑에서 깜짝 놀라요. 그게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런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그 당시에 100만 불이 넘을 만큼 아주 귀한 그러한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닦고 먼지를 벗겨내야 진가가 드러나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먼지가 쌓일 수도 있어요. 때가 안 질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내가 그런 것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 돌아가야 되고요.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라.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라.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고, 내일 죽는다면 오늘 회개하겠지만, 스승님, 제가 언제 죽는지 어떻게 합니까?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요. 죽기 하루 전이 언젠지 모르니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정말 주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를 향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전히 죄악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길을 걸어가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큰 환난을 줄 거라는 겁니다. 너희를 사망 가운데 던져버릴 거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살피는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돌이킬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혹시 여전히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진리, 주님의 참된 복음, 영적인 소망, 이런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 당장 눈에 보여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기쁘게 할 것 같고 우리를 풍족하게 할 것, 안전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그 생명이, 하나님이 여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권면하신 다음에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기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메시아의 통치에 참여해서 주와 함께 다스리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여러분, 요한계시록 저 뒤에 22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벽별이 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에게 주님을 주신다는 거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지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붙잡고 생명의 길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건히 서고 행복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장강란 장로 박순복 권사 장수와 청년 가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세상의 미혹의 소리가 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영의 안목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악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길을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속에 여전히 세상을 향하는 마음,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음들, 세상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믿음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릴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에 기대어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가정과 삶 위에 주의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장례 모든 절차 가운데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할 분이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